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소문들이 점점 멀리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인 31절과 더불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한 사실 마지막 34절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개가 점점 돼 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점차 더 고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왕 중에 왕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27절은 두 사람의 소경이 주님께 고침받고자 간절하게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그 고대 근동 중아시아 지방에는 유독 안질, 즉 눈에 관련된 질병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지질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석회가 섞인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래바람이 항상 많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안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경들은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고 다시금 마태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본문 말씀을 보면 적극적으로 따라오며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입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경우는 이 두 소경이 첫 번째입니다. 이 두 소경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으로 알아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왕족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다윗 왕족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백성 중에 불구자인 소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가장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정말 허다할 정도로 많았으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저 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만 알고 선생 정도로만 알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자신들의 병과 굶주림을 해소시켜줄 세속적인 어떠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로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그 말씀 자체에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무지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의 어떠한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너무나 쉽게 여기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뜻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언했고 만국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분을 그저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복만을 주는 기복주의적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마치 자기 기도를 꼭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알라딘 속의 램프의 요정으로만 여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경외심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소경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겸손과 순종을 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지니신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알고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었을 때 말씀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끈질기게 간구하며 따라다니는 두 소경에게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리라고 선뜻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예가 있는가 반면 몇 번을 간구해야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즉 시리아 국경 지방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이방의 개라는 수모를 듣고도 간청함으로써 그 딸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하는 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른 예수님의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요소 중에 성장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먼저 온전케 하신 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전에서도 주님은 소경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소경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마태의 집까지 오려면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맹인 안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흔한 어떤 표시판이나 맹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보도블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험하고 험한 길들을 그들은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따르는 일들은 일반인들에게도 힘이 드는데 불구자였던 소경들에게는 그것보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주님의 어떠면 냉대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은혜의 응답을 얻으려는 자들은 오직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보좌 앞에 전진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하고 연약한 자라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 당장 급한데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일 바로 응답이 필요합니다. 혹은 간구한 내용과는 다르게 나의 삶이 전개된다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포기하는 그 순간 사탄 마귀의 입에 웃음이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두 소경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전진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주님의 예비된 풍성한 믿음의 상급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소경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소경들은 주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곧장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뜬 사실, 그리고 소경된 당사자들이 그 소경의 친인척 혹은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들로 하여금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안 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눈을 뜨고 병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에 그 놀라운 은혜를 침묵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사람 치고 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소문을 안 낸 사람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욱더 기뻐 뛰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너 왜 내가 소문내지 말라는데 소문냈어? 라고 책망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자들의 복음 전파의 불가피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복음 전파는 믿는 신자로서의, 믿는 성도로서의 의무감이나 교회의 어떠한 수적 증거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에 의해 행해져야 할 행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불가항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어떠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전율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올 것만 같고 정말 내가 이 경험한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신앙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정말 은혜 입은 자들은 행동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전하고 제자 삼아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은혜를 전하는 기쁨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종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불행한 불구자는 영적으로 소경과 벙어리가 된 자들입니다. 34절은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그들 눈으로 직접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소경들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 알고 믿는데 두 눈이 멀쩡한 자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약의 율법에 통달했다고 자인하는 자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주께서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들은 잘 지켜나가면서도 정작 그 계명을 완성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두 눈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적인 벙어리와 소경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이며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된 인도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몸이 불편한 불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감히 우리가 전부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히 말하건대 가장 불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그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입이 막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해 보십시오.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필두로 삼아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바람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로마의 창칼에 결국에는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영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정소망교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보게 하고 나의 어떤 허물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무너지는 부족한 삶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참으로 불행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는 부족한 은혜를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면 우리에게 말씀이 왜 필요하고 찬양의 시간이 왜 필요하고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고 나의 부족한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고 또 전하는 입술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또 오늘 직장 생활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핍박과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기쁨과 감사함을 충만히 느끼시고 또
그 충만함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맡은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혜를 각 심령들에게 허락하시사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